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또 사울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렇게 제비가 뽑혀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라의 모든 제도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고 사울도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 첫 번째는 미스바로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읍니다. 미스바는 우리가 알듯이 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미 7장에서 보았잖아요. 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미스바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던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이 미스바,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 영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렇게 다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이 미스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앞에 출입하며 우리를 이 위급한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왕,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구하고 있는 그 왕에 대해서 들어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왕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려 한다 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는 오늘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보다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우리가 선택하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선택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갑자기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그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아니면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게 아니라 이미 공포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미 그들 속에 있었던 일, 그 일에 대한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 이 선택은 반드시 책임이 따라가는 겁니다. 충분히 자신들의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선택으로 인해 수반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분명하게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선택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그가 짊어져야 될 어떤 책임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나라들을 보니까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가까이 있는 블레셋만 봐도 그렇잖아요. 또 뒤에 보면 또 암몬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그 블레셋의 왕들이 보면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왕이 우리 앞에 보이면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구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로운 심정인 거예요. 나를 버린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린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두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적인 부분과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의 시간 속에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습니까? 과연 그럴 때 나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렸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내가 좋고 내가 즐기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모든 곳으로 걸어왔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삶의 시간 속에서 선택했던 모든 결정했던 시간들이 언제나 믿음의 길로 걸어왔는지, 나의 삶을, 나의 환경을 언제나 믿음의 길로 인도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미스바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왕을 구하잖아요. 또 우리가 보았듯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했지만 또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인정해 주시고 여전히 안아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미스바에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더 따라가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죠? 아니면 신앙, 이것들보다 내가 더 따라가고 있고 더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미스바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가 미스바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에서 나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고 나는 어떻게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하나님은 12지파의 지파별로 나오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가족별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지금 사무엘 시대이지만 사사기가 연결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한 600명 가량만 남고 다 몰살당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일어서고 있는,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12지파 중에 사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약한, 가장 미천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가장 약한 지파에서 또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특징적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비 뽑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제비 뽑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이실 때에 백성들에게 이 제비를 뽑는, 그죠? 불임절과 같은 거잖아요. 그 날을 어떤 택한 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죄인을 찾을 때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를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공격할 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차 공격에서 패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일이 뭔가라고 찾아보니까 결국 아간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에서 좋은 옷, 금덩어리, 그죠? 이런 것들을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감추어 두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패전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에서 이 아간이 뽑혀서 결국 어떻습니까? 아골골짜기에서 온 식구가 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작정은 누가 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내가 이 제비를 뽑아서 내가 뽑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뽑은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어떻습니까? 비어있는 그 한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mattia가 세워집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도 또 일을 행하실 때도 또는 죄인을 찾을 때도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지금까지 보아와서 알듯이 이미 하나님은,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방법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왕을 세운 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들의 악한 마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이 요구하는 이것을 들으시면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겁니다. 결국 다시 그 백성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사울이 그죠? 보통 평상시에 일반인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뭐 키가 뭐 180에서 190 된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체격도 좋고 그러면. 자, 바로 그것만, 외모만 보며 사람들은 왕의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보다 뛰어나고 짝할 리가 없는 이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들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그죠? 볼품없고 키가 작고 누가 봐도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제비 뽑았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그죠? 짝할 리가 없을 만큼 외모를 보면서 왕의 만세를 외쳤을까요?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왕의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면서도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즐거워하며 사는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사울은 보기에는 괜찮잖아요. 그러나 얼마 오래지 않아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또 다른 아픔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요구를,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나의 요구를,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를 쓰고 있습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달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그냥 응답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달라 하니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최고의 어떤 권위자인 듯이,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기도에 잘 응답하시는 분인 것 같이, 즉 나의 믿음이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과 위선을 떨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만 이루어져도, 작은 것 하나만 응답되어도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의기양양함을 가지고, 그죠? 성도들을 향해서 무척 깔보는 눈빛도 보일 거고요,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달라는 기도, 때를 쓰는 기도는 이제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또 기복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본주의적, 이제 팔복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인공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에 참여된 그 기쁨만으로,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들의 요구에 왕을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고요. 또 십자가의 은혜, 구속사의 은혜가 들려지고 말씀이 바로 정립되어야 그 속에 주의 은혜가 들려지는 겁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의 음성을 왜 들었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때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속에 말씀이 바르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갑니까? 훔쳐갑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팔복의 기도를 하는지 기복적 기도를 하는지 한번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세 번째는 인내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로 돌아가는 사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더 나아가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량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개역 한글판 예전 성경에 보면 비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되어진 이 불량배 비류라는 단어는 베리야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뜻은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그래서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무가치한 자들이고 쓸모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결정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불응하는 겁니다. 나는 그 결정을 따를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나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 수긍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 그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직분자를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웠습니다. 안수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죠? 그 사람하고 마음이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관계가 틀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이 그죠? 그렇게 택하여 세운 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불응한다, 반대한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있을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이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울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였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마 잠잠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아마 똑같이 맞을 겁니다. 그것을 듣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있다면, 구속사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입었다면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잠잠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참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울이 자신이 고백하듯이 베냐민은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큰일이 났잖아요. 이 미스바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였던 그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전을 당했던 이 베냐민. 그러니 자신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나는 왕이 될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왕이 될 만한 어떤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떻습니까? 짐 그 사이로 숨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숨은 것은 겸손해서 숨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할 만한 위치가 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하고 그렇게 숨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그죠?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어떤 일이 생겨나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만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듣는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반응은 그저 깊이 있게 심사숙고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참을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만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말씀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죠? 인내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요만한 일로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더 크고 더 넓은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리가 오면 심리로 그것을 안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과 같이 이렇게 인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내게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쏟아내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또 주님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위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들리고 그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